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데나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내 몸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D 코리아의 김벤자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수련의 첫날이고 개회 예배에 이어서 사순절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가 40일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려고 이 기간을 두었습니다. 다들 귀한 시간으로 40일을 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이날은 주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날로서 교회는 묵상을 하고 기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살고 있었고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도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도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자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일반적으로는 결코 만날 수도 없고 더구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베다니 시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인생이었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몬은 감격이 넘쳤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일을 기록한 것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베다니 시몬의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병든 자, 무엇 하나 드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병은 영적으로 볼 때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놀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병 환자 시몬은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누가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 하나가 와서 울면서 옥합을 깨고 그것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의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냥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서 비싼 값,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인이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주님을 향한 여인의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이미 정확하게 어쩌면 더 모자라다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울며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울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는 이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유다는 심각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큰 충격을 받고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어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만 뿌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뿌려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 넘치도록 부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주께 드렸습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랑은 허비이며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의 행위는 계산이 없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온 천하에 들려주고 싶으셨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로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았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보았는가?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가복음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다면 다가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의 응답을 하는 것이 결코 허비일 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모자란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들과 달리 예수 알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물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디까지 알고 깨뜨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알았을까? 아니면 말씀이 대대로 기록될 것을 알고 그 역사에 남기 위해 드렸을까? 대체 어디까지 이 여인은 깨달았을까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거의 그의 모든 것인데, 그런데 이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이리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답을 잘 모르겠고 이상하게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놀라운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나. 사실 역사의 기록 앞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아주 작은 행위 하나지만 이미 전해지는 곳에는 이 행위가 꼭 전해질 만큼 정말 멋진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이미 알고 깨뜨렸을까? 이 정도면 이 투자할 만한 확실한 계산이 나와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비싼 옥합을 그냥 깨뜨릴 수 있었나? 그런데 제가 이런 물음을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던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깊이 보면 대부분 그의 자신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성전 밖에 버려져 있는 자 같이 이렇게 되니까 성도 무너지고 또 억울하고 또 일할 힘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잘못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 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이 엄청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힘겨운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내가 문제구나를 너무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잘 알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책망을 하던 목사님이 이제 가라고, 너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가라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말했더니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가 이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 이후로 얽히고 꼬여있던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그 기도가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있고 언제든 또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도는 제 안에서 잊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죄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런 믿음으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셔서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교회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제가 뭐가 대단해서 무엇을 깨달아서 새 힘을 얻고 화목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금은보화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이 향유 옥인 여인,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정직한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위로와 소망으로 또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디까지 알고 옥합을 깨뜨렸을까? 제 안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저에게 해주신 그때 그 기도가 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대단한 교리와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부정한 나도 주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이 부정한 여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여기다. 그리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말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나마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유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위로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 작고 소외된 자들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죽음 앞에 계신 주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오신 모든 것이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생명을 가져갈 죽음이 앞에 있어도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으실 것이란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로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 아깝지 않아.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은 주님이라고 이것을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산을 해봐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한 죄인이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가장 극진한 것으로 장례를 준비한, 눈물로 그 사랑을 고백한 한 죄인의 이야기. 주님은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수련의 기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헌신과 삶의 고백이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수련회를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죄인된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온 힘을 다해 가신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된 한 죄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도 복음 안에서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저희가 예수를 바라보니 주여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